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당연하게도 나무에 대해서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조경 사업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관련한 일들을 하셨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나무가 자라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여전히 대답은 안 하시고요. 제가 그냥 대답해 보면 햇빛일 수도 있고요. 토양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도 중요하겠죠. 이 중요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정리해서 한 가지로 얘기하면 뭘까요?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나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처음 씨앗이 뿌려진 그 자리에서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내고 그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도 영양분도 물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얻어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니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서 있는, 그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교하여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옥한 토지에 마르지 않는 시냇물가에 깊게 뿌리 내린 나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뿌리 내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을 아실 겁니다. 맹자 엄마가 자식 잘 키워보려고 3번이나 이사 다녔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덤가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맹자가 그걸 보고 맨날 곡소리 내는 것, 장례 치르는 것만 흉내 냈다고 하죠.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 갑니다. 이면 장사하는 시장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장사하는 것만 흉내 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당 옆으로 갔더니 이제 공부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뿌리 내린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들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부터 떠올립니다. 여러분, 강남 땅값 비싼 건 다 알죠. 강남 아파트 값이 비쌉니다. 왜 비싸지요? 왜 비싼지도 아세요? 그걸 모르시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비쌀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학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학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좋은 학교들이 그 자리에 몰려 있어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런 좋은 자리에 가 있어야, 우리가 강남 가 있어야, 우리가 좋은 학교 옆에 있어야 우리 자식이 잘 자라고, 내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나라고 하는 인생의 나무가 잘 자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나라고 하는 인생의 나무에서 보여질 열매에 집중하죠. 그 열매를 좀 더 번지르르하게, 더 크게, 멋지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라고 하는 인생의 나무가 설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그런 노력들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강남에 있든 남원에 있든 뭐가 다를까요? 서울 한복판에 강남 사는 사람이나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시골 구석인 남원에 사는 사람들이나 마음의 중심은 똑같은 겁니다. 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순서를 매겨놓고 나는 저기 가고 싶어 얘기하고, 그보다 좀 더 장성하면 직업을 순서 매겨놓고 저 직업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더 멋지고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자리는 어디가 됐든지 다 오염된 땅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죄악으로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져 있고 썩어져 있고 버려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 죄악의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어떤 모양으로 뿌리를 내리고 어떤 모양으로 열매를 만들어 가려고 해도 그 결과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육의 열매죠.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질투와 시기와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이를 괴롭히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지만 그 끝에는 후회와 절망만이 남는 그 자리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한 번 뿌리 내리면 그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무와는 달리 우리의 인생에는 뿌리를 옮겨서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이 말라 비틀어질 운명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가 쉴만한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많이 살아낸 뒤에야 겨우 깨닫습니다. 내 삶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말라가다가 끝나버리겠구나. 내가 뿌리 내린 자리가 잘못된 것이구나. 다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새로이 옮겨 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뿌리 내린 우리의 삶을 옮길 수 있는 어떠한 자격과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지요. 남원에서 애들 교육시킨다고 전주 가고 서울 가봤자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그 부모의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다라고 돈을 넣고 아무리 욕심 부려봤자 결국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옮기려고 해봤자 우리는 죽음의 땅 위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거죠. 인생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죄의 뿌리 내렸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땅에서 메마른 그 땅에서 물이 부족하다, 영양분이 부족하다, 그것만 주면 살 수 있다라고 외쳐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한테 돈만 있으면,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 집안만 있으면, 좋은 학력만 있으면, 나한테 지금 부족한 이것만 채워지면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다라고 외쳐댑니다. 하지만 그 끝은요, 그 모든 바람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도전 가운데 우리를 구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옮기실 때 우리가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자리,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자녀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자리는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냇가,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생명의 시냇가에서 뿌리 내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꾸로 나무라고 한다면 답이 쉽습니다. 나무를 시냇가에 가서 옮겨 심으면 그 나무는 무엇으로 살까요? 그 시냇가에 있는 물로, 그 시냇가 기름진 땅의 영양분으로 살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나무가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음의 땅에서 옮겨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그 옮겨진 땅에서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기껏 죽어갈 자리에서 아주 좋은 생명이 넘치는 시냇가로 옮겨 심었지만 그 나무가 그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이것만 나한테 주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무엇이 참된 생명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닌데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그냥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복돼 보일까? 똑같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는 그저 졸린 이야기, 맨날 똑같은 이야기, 지나가 버리면 기억도 안 날 말에 그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즐거워할까? 사람 때문이 아닌 겁니다. 목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신 그 시냇가에 뿌리 내렸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예배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예배당 안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내가 시냇가에 옮겨져 왔으니 덩그러니 앉아있다가 덩그러니 놓여있다가 그냥 죽는 그 비참한 삶 가운데 나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 내리시고 그 말씀 앞에 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보다 구체적인 권면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피하라는 거죠. 여기서 초등학문은 뭐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주장들, 갓난아기들이나 들을 법한,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짓된, 잘못된, 가짜 생각들, 주장들, 관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믿음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날은 가서 이렇게 절해야 되고 저날은 가서 저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조상들이 지켰던 모습대로 앉아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주장들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죠. 유대인이 누군지 사실 만나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꿔보면 뭘까요?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낡은 유교적인 관습들, 어느 순간에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무속신앙의 헛된 미신들, 지금도 TV와 방송을 키면은 날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세상이 말하는 가짜 성공들, 이것들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고 헛된 철학이고 속임수인 겁니다. 남명 더라우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사 가신 분들 축하합니다. 빨리 이사하시고 저도 좀 초대해 주십시오. 어제 앞에 가보니까 아파트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할 때도 날이 다르다면서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 그 가격도 그 날마다 다르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라고 하죠? 좋은 날인가요? 이사하기 좋은 날? 손 없는 날이요? 예, 손 없는 날? 손이 없으면 이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손 없는 날은 이삿짐 센터도 돈을 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사하려고 하니까 그러겠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괜히 그런 때가 아니면 좀 찝찝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저기 부산 어디에 있는 절에 갔어요. 관광지라고 해서 구경하러 갔는데 갔더니 앞에 12지신 상이 쫙 놓여 있더라고요. 쥐부터 돼지까지요. 지나가다가 제가 그때 거기서 배웠어요. 삼재 말을 들었는데 삼재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앞을 쭉 지나가는데 띠 3개 앞에 삼재가 놓여 있더만요. 예를 들면 쥐띠, 소띠, 말띠 해갖고 삼재다고. 이 띠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거기다가 바쳐야 삼재를 피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 집은 식구가 5명인데 저희 식구는 어떻게 해도 해마다 삼재가 한두 명은 다 걸리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해마다 우리 집은 삼재를 무릅쓰고 살아야 됩니다. 가끔 가보면 집에 문지방에 부적을 붙여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집을 질 때면 이 터가 좋은 터인지 나쁜 터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참 피곤하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얽매는 거죠. 얽매이는 겁니다. 얽매인다는 것을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뭐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이날 이사해야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 자리에 살아야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너희 집안에 이러이러한 저주의 피가 흐르니까 너희 집안은 안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저주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구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름난 목사가 인도하는 기도회에 가서 앉아 있어야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앉아 주께 기도할 때라도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실함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지고 자랑할 게 많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복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주의 말씀 안에 그 시냇물가에 뿌리 내리고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가짜 법을 가짜 진리를 만들어낼까요? 이날은 이래야 되고 저날은 저렇게 해야 되고 예수 믿는 모습은 이러저러 해야 되고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렸을 적에 제일 듣기 싫었던 말씀이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순대가 맛있거든요, 저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대를 먹으면 안 된대요.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죄책감을 가지고서도 순대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요. 그 헛된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먹든지 그걸 가지고 넌 나빠, 넌 죄졌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니까요. 초등학문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삶 가운데 기억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초든 학문들과 거짓된 철학들과 속임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뿌리내린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헛된 주장들은 자의적 숭배라고 오늘 본문에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이날은 좀 피해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아니요. 내가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위로를 얻고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헛된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일들이 스스로의 몸을 괴롭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나를 얽매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주장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헛된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까?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 설명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헛된 것들에 매이지 않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확신과 결단의 순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8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노예였을 때에 이집트의 왕이 너희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내가 두렵다. 이스라엘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할 때, 그러니 이제 갓 태어난 내 자식을 죽이라고 할 때도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니까요. 그 노예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잠시의 목마름과 잠시의 배고픔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수로 먹이셨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집트 땅을 돌아봤을 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시냇가에 옮겨져 있지만 그 시냇가에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는 결국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됨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여전히 이전에 거짓된 주장들과 생각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헛된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